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온 것임을 알고 주님께 합당하게 그걸 가지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마치 그것이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신앙 고백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그 숨겨져 있는 그런 탐심과 탐욕과 또 그 잘못된 생각들을 곳곳에서 잘 드러나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주일 지난 그 소풍에 가니까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건강도 은혜고 옷도 은혜고 부모도 은혜고 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고 은혜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원상의 인간, 그죠? 원상의 인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또 이렇게 자연 만물, 그죠? 우리가 이제 거의 자연에 가니까 시편 24편 찬양이 절로 나오잖아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모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죠? 자연과 만물, 또 모든 동식물들이 사실은 인간을 위하지만 또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어진 선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 우리의 부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적신으로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걸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죠? 은혜로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죄인들은 다 모든 걸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요. 모든 것이 죄는 자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를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아를 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자기를 위한 거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 소유권. 소유권. 그 자기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명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자꾸 이제 열심히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해 이 원래 원상의 인간은 어떤 면에서 하여튼 모든 게 풍족했죠. 그죠? 풍족했고 부유했어요. 생명도 부유했고 모든 환경도 부유했었는데 죄로 인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 빈곤해요. 지식도 빈곤하고 물질도 빈곤하고, 그죠? 또 마음도 빈곤하고, 그래서 그냥 다 공허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빈곤한 상태에서 자기를 위하려고 하니까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에게 줄 것을 적게 주거나 뭔가 자기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조금 준다거나 또는 뭐 회사에서 뭔가를 훔친다거나, 그죠? 내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한다든가, 또 뭐 다양한 방식의 그런 그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들은 이런 비참한 세상 가운데에서 무슨 좋은 소식 하나 오면 막 그것 때문에도 막 흥분하기도 하고 무슨 작가의 책을 읽으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하나님 없이 평생에 걸쳐서 인생에 대한 탐구를 아직도 하고 있잖아. 답이 없는데, 그죠? 네, 어떤 언어적인 어떤 시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 그런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 속에서는 뭔가 있지 않겠는가. 무엇인가가 침범할 수 없는 어떤 극한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까. 자기는 그거를 지금도 계속해서 탐구하고 앞으로 쓴다면 그런 소설을 더 쓰고 싶다라고 하는데 있겠어요? 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이 죄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 인생의 모습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사실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된 위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위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 때문이고 풍요롭고 부유했던 그런 환경이 이렇게 부족하고 빈곤한 상태로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버린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적절한 분복을 주시죠. 그래서 그것 속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그 일반 은혜로 주신 그 분복마저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도둑질,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그 기독교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바나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한 10여 년 전도 더 됐겠네요. 또 오래 전에 그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8계명을 얼마만큼 지킨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84%인가 3%가 자기는 8계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남의 집에 가도 도둑질을 하거나 훔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8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항상 8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신 거는 맞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그 지파의 그 숫자대로 또 각 가종의 지파대로 숫자를 주셨어요. 자,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했고 소유권을 함부로 탈취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든 소유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될 것들을 다 자기가 그냥 다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 한번 보세요. 전도서.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고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능력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는 마치 에덴 동산처럼 느껴져요. 금이 그냥 돌덩어리 같았다. 은이 그냥 돌덩어리 같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은 지혜롭기도 하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자본도 있고 등등 하니까 돈을 한번 벌어보자. 거기에는 낙이 있을까 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벌렸다고 그래. 거기 보세요. 2장, 전도서 2장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해서 이제 어떻게 낙을 누리냐면 이게 이것저것 다 해본 거야.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락 그런 걸 다 했고 또 지혜, 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봤어. 그런데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사업을 크게 하노라. 그죠?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심고 여러 동산과 과목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고 노비도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와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랬는데 자기가 10절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지혜가 또 여전해. 예? 그리고 이제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음이라.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열심히 막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 그죠? 그러니까 장사해가지고 막 엄청 남긴 거야. 막 했다 그러면 대박 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소유를 많이 축적했어. 그죠? 예, 돈을 많이 모았어. 그죠? 예, 은금을 많이 모았는데 이것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만 이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부자를 정죄하거나 부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섬겼던 부자 여인들이 많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부자 여인들이 그 제자들의 일행들, 예수님의 일행들을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섬겨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자주장사 같은 경우는 그 바울이 선교할 때 계속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후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부자가 있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부자는 뭐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소유에 온통 마음을 쏟고 있으면, 그죠? 저희 이 부요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자아를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젊은 관원, 그 사람은 부자인데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했어.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 그래서 막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야,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당신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네가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팔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심하며 간 거예요. 근심.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근심하는 것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아. 그죠? 왜냐하면 자기 부족한 것은 소유가 많아도 근심하고 없어도 근심하고 결국은 이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여기 오늘 이제 그 110문과 111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많이 가진 사람은 자고하고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잘한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또 사회 제도적 시스템이 잘못돼 가지고 자기의 게으름을 탓하지 않고 사회 시스템이 잘못됐다. 물론 뭐 그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저런 면에서 그런 식으로 돌리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주어진 걸 감사해야 돼요.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가난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복을 주셨으니까 그 상태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가 그 하나님께 나에게 많이 주셨으니까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다라고 했으니까 더 많이 헌신하겠다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중심적인 생각이 없으면 다 우리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시간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쓸데없이 낭비하고 킬링 타임 계속 시간을 죽이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내가 전념하면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쓸데없는 거 막 이렇게 너무 그 시간을 낭비하고 막 이런 거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이제 저는 그런 뭐 세상의 책을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지만 전에 무슨 이번에 노벨상 받은 그 작가가 뭐 그 영국에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책을 한 2권을 사놨는데 언제 볼 시간이 없는 거야. 뭐 좀 짬이 나면은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할 때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다른 게 안 할 때가 없는 거야, 시간이. 꽂혀만 있고. 근데 이제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해법인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속에서 이 시대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인간의 어떤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 자체에서 찾는 거예요. 권력의 남용이라든가 어떤 부의 편중이라든가 또 사람의 어떤 잔악함이 어떻게 보면 억제되지 않는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을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려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책들도 우리가 뭐 세상에서 그렇게 뭐 그렇다니까 한 번씩 보기는 하겠지만 노상 그 책을 또 다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체 사가지고 성경 읽기 맥체인 읽기도 안 하고 그것만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생각해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섬겨주는 것을 받아서 드시기도 하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기 가서 낚시하면 물고기 한 마리 올라오면 거기에 한 세길 있으니까 베드로하고 자신 거 반세길씩 내라 라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8계명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도둑질한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과 세계관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신자의 삶을 인도한다 그랬죠. 신자의 삶을 인도해. 8계명이 어떻게 신자의 삶을 인도할까요? 거기 지금 우리가 나온 110문과 111문이 그거예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8계명에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도적질과 강도질만 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물론 당연히 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게를 조작하여 측정하거나,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거나 또 속여서 물건을 팔거나 돈을 위조하거나 비싼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악한 음모와 의도도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상의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상의 인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소유를 안전하게 지키는 지키는 사명도 가지고 있었대요. 그 사명을 누린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또 다른 만물, 동물의 생물이나 이런 것들도 그가 잘 지키고 보호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의 그 상을 버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자기를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로서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반복될 것이고 개인 간에서도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라면 시스템이 조금 더 잘 돼가지고 그걸 좀 더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무조건 힘에 의한 그런 상태로 더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뿐이지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힘으로나 권력으로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속여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여 빼앗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의 소유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증진시키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당하게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임금을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너무 지나치게 뭐랄까 이렇게 물건을 사면서도 많이 깎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남는 게 있어야지 일을 하죠. 그죠? 그냥 바닥까지 빡빡 긁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도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줄 거 주고 또 받을 거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늘 항상 거래 관계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로 해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돈 얼마 안 되는데 영업사원들은 예전에는 그렇게 약을 공급도 하고 또 이렇게 수금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100만 원 되는데 그거 받으려면 한 10번 가요, 10번. 근데 그것도 다 주는 게 아니야. 100만 원이면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조금씩 주는 거야. 아유.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냥 관행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오면 얼마 원하세요? 얼마? 그래, 그만큼 합시다. 달라는 대로 다 줬어. 대신에 고마우면 빵 사와. 그래가지고 우리 예전에 빵 많이 먹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 그냥 줄 거 줘야지 왜 그걸 안 주냐고. 고름이 살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주고 해야지.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다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가야 돼. 그죠? 그래서 그냥 다 줄 거 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깎더라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너무 저 사람이 지나치게 이익을 이렇게 많이 추구하는 것 같다 싶을 정도 한도 안에서 정도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심과 당신님이 주신 선물을 악용하거나 낭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재물을 이렇게 악용한다는 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본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해롭게 하거나 이웃을 해롭게 하거나 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과도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양심에 이렇게 거스리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낭비하는 거, 돈을 막 낭비하는 것도 죄라는 게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을 이렇게 막 명품 들고 다니면 명품이 돼요, 자기가? 그죠? 그래서 흔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물론 명품 갖고 있는 사람 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명품이잖아. 그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우리가 명품인데 명품 갖고 있으면 명품이 허접해 보여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지. 뭐 과도하게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은 이 8계명을 어기는 거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저런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쭉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111문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고 해도 좋은 경우에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돼.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사실은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하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게 좋고, 왜냐하면 개인적인 어떤 걸 하게 되면 또 이렇게 하여튼 이 돈이라는 게 너무 민감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줄 수 있으면 그냥 주고, 그리고 안 받을 생각하고 주려면 주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떤 특별 연보를 해서라도 도울 수 있는 경우라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왜냐면 다 영혼의 문제가 돈과 경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을 정도로 돈의 힘은 막강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나를 도와줘야 된다. 아예 까놓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분들의 또 레파토리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 그런 게 있나 봐요. 어떤 사례를 딱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옛날에 이분한테 들었던 얘기를 또 이분이 하는 거야. 이야, 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수법이 공유되고 있나? 아니면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흔히 세상에서도 그러잖아.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한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여튼 그럴 거면 아예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냥 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항상 어떤 문제, 자네도 늘 얘기하지만 어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방에 딱 주시지 않아요. 그냥 완성품으로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 저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집 좀 하나 주세요. 그래.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강남에 제일 좋은 아파트 하나 뚝 떨어뜨려가지고 너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잘 근검 전략하고 그런 어떤 목표를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슨 로또 맞추는 것처럼 딱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거를 허락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다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문제이지만 영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문제도 같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산상수훈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대할 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나 도움을 주는 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그래서 자기 생활을 잘 하고 자기 생활도 안 하면서 또 막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또 문제예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PD가 무슨 산상수훈의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김포에 뭐 농장 있는 사람이 땅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자기는 맨발로 다니면서 전철에서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영웅시하는 그런 영화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람 두 사람 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잘못된 오류와 적용인 거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또 하신 것도 그런 말씀도 아니었고, 그런 것들 잘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앞가름을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6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한다라는 말은 방탕한 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효한 자기 직업이 없이 그냥 빈둥거리면서 무의도식하면서 교회의 도움만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떠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일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누구에게든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로서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기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랬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교회에 그냥 구제에만 기대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벌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살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선을 많이 행했는데 사람들이 안 변해. 그냥 그거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좀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계속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규모 없이 살지 말고 규모 있게 행하고 자기의 적절한 일을 하고 자기 생활을 자기가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성실한 삶을 살라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처럼 권하라. 원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8계명의 의미를 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힘이 세요. 그러니까 돈의 힘이 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도 그냥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두루두루 우리 사회 전반에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 적은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과 건강과 재물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적절하게 잘 헌신하고 또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들이 재물들이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